빈자리가 많으면은 절망감이 빠져.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낳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찰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사랑에 여러분이 젖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푹 빠질 때 우리는 감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깊이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한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되찾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사랑을 살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여러분 지배하고 군림하려 들지 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는 그 소리 안에는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해서 꺼버리지 아니하고 갈대가 구부러졌다 해서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바른 인생길을 펴는 사람, 그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빚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제자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메시아로, 또 다른 기름 부은 자,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대로 그들도 삶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례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찬례를 드릴 때마다 늘 반쪽을 잃어버린 채 드렸어요. 가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재앙이 뛰어넘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죽음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에집트 땅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에집트를 떠날 채비를 갖추고 그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탈출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요 은총 아래 머무르는 이 감성 안에 머무르는 것만 가르쳐 왔어요. 오로지 우리로부터의 은총만을 강조했지 우리가 거기에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초점을 흐려버렸어요.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떼야 되고 음식을 먹고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까지는 갔어도 요단강에 투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유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결코 흐르던 요단강물은 멈춰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뛰어들을 때만 멈추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억하는 것은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종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불구하고 하느님을 포기한 자리가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예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 그리고 그가 몸소 보여주신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성되었지만은 그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의 하나가 오늘 세종례인 것이죠. 그 세종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했어요. 그 장면이 오늘 식탁에 앉아 있다가 겉옷을 벗는다. 겉옷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소명 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복장을 보면은 종의 복장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또 다른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그는 나됨을 포기했어요. 손도 아니고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에서 그 발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느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상징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나됨,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됨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그분의 옷벗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깨야 돼요. 요셉이 자기의 의로움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리아를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잉태하게, 예수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깨는 은총이 세종례를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잘 그려준 게 주보 뒷장면에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야에 발이 있고요. 그 대야에 발만 있나요? 뭐가 보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져 있죠. 가슴에 머리를 묻어요. 이 장면과 같이 연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람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탕자를 품어 안는, 탕자가 마치 이 자세였죠. 아버지의 품속에 푹 들어가 있는 장면, 가슴에 묻혀 있는 그 장면을 같이 연상하게 돼요. 이제 그의 가슴을 끌어안는 거죠. 단순히 발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을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를 품어 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지금은 그게 온 전 재산을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어 안는 이 행동이 큰 아들 마음에는 못마땅하고 이해 안 되는 거였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매체를 드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의로움만을 내세웁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정의는, 그보다 더 큰 의로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상징적 행동 안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는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의롭고 더 정의롭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종례를 통해서 그 가슴을 다시 불태워야 됩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머리가 없어요. 그 가슴에 묻혀졌어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세종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세종례를 행할 때마다 그 가슴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묻기보다는, 죄를 물어서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다는 더 넓은 가슴으로 그것을 품어 안는 사랑이 더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 같은 장소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만찬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만찬을 행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여 행하라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라. 우리가 성찬의 전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까지 마르코복음 8장까지 이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 사건들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 사건들은 끊임없이 순환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례를 드릴 때 말씀의 전례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8장까지 16장까지의 행적이라면 그 이후 순환의 여정은 성찬의 전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이 은총, 과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기억한다라는 것은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겨진 것처럼 우리도 찢겨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살르다가 빵으로다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이 성찬의 전례 시간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김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잡아야 하는 자리가 성찬의 전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은총만 받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가 좋사옵니다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빵이 되어주고 그 포도주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오늘 여러분 성찬례가 끝나고 성체의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제대보가 다 거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여러분 성가를 부르면서 성체를 모시고 저 밑에 1층에 있는 제단으로 소제단으로 여러분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전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 밑에 꾸려진 소제단은 어떤 장소를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워 가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번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유다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망치와 횃불을 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가 이 밤에 잡혀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그 결단의 기도가 바쳐진 그 자리에서 예수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이동하여서 우리가 밤을 새서 수직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소제단은 겟세마네 동산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1시간인들 깨어 있을 수 없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1시간인들 그분 옆에 머물러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주님은 이해해 주실까요? 악마리야, 이해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겠지 뭐.
그래서 오늘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일찍 가세요. 남아 있지 마시고 일찍들. 그럼 다시 한번 성찬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몇 년 전하고 지금의 성목요일 날 드려지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강루시아는 알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탐물인가? 응? 그렇죠. 이 색깔이 최소한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 4년. 그 전까지는 무슨 색깔로 입었죠? 네? 자신 있게 말해봐. 안나가 대답할 것 같은. 네, 백색. 사순대제기한 자색을 쭉 입고 성찬례를 드리다가요. 백색을 처음 사용하고 그리고 영광송을 못 부르다가 영광송을 부르고 그 영광송을 부르면서 종을 치는 것은 집에 있는 냄비고 뭐 소리 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시비가 엇갈리는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어린 양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색을 입었어요. 최근에 조금 전례가 달라서 저희가 제 색깔이 이게 빨간색은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전례 색깔 중에서 빨간색이 언제 입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때 이 붉은색을 입습니다. 또 하나 이 붉은색을 입을 때는 순교자 축일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 색깔과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더 강조되는 것. 우리의 구원보다는 예수의 죽음이고 우리 또한 이 죽음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과 나됨을 깨트려 버리고 온유와 겸손의 자리, 나 없음의 자리로 자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기도를 바쳐드려야 되겠죠. 마치 성모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냈듯이 우리 자신도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뵐 때는 서로 못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저 바람 불면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입김이 와닿음으로 쓸모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같이 참여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